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27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대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적당하게 견책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먼저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는가?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그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의 족속들을 치시는 것이 결코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 막대기처럼 징계의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방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망각하고 그들이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멸절시킬 것처럼 다루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받고 또 때가 될 때 하나님 그 심판을 이방 나라에 행하시게 된다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과 이방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정도로 그들을 견책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비유를 들기를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풍은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근동 지방에 있어서 대단히 큰 바람, 사나운 바람을 이 동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폭풍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하게 내리는 그런 비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풍에 비하면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동풍이 부는 날,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날에 작은 폭풍을 가지고서 그들을 옮겨주셨다. 이 말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당한 정도로 그들을 견책하셔서 그들을 옆으로 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인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 그 죄값의 형량대로 그대로 다루시는 일이 결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정도로 가장 적절한 정도로 그 수위를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적당한 정도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전에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된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유다 나라도 급격하게 그 왕조가 죄를 범하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즈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훗날에 바벨론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는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10절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걷자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넌지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 것이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두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9절 상반절 보면 말하기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서 징계하시는 일들도 그러하고 작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에게 적당하게 견책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불의가 속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죄 없이함을 받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더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힘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불러라. 포도원 노래를 소개해 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와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내용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가장 적절하고 좋은 곳에 옮겨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비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좋은 포도나무로부터 맛있는 포도 열매를 구하려고 봤더니 맛있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흔해 빠진 그야말로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 포도원 지기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망대들을 다 치워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걸 두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하는 열매는 의와 공평의 열매를 구했다.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구했다 한데 오히려 그들이 그런 열매는 맺지 않고 불의와 포악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부터 이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결국 다루시는가 할 때 그 포도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 포도원을 값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불을 포도원의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때때로 적당하게 견책을 하시면서 때로 우리를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화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견책일 경우에는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고 그 견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회복이 되고 또 잘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야 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돼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우리 자신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시고 길을 잘 찾아서 또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공경의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도 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좋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되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